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2주간을 말씀을 전하지 못했죠.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그렇게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돼서 한 2주 동안 좀 혼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다 지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조심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야말로 교회, 집, 헬스장 이 3군데만 다녔는데 그나마 그 헬스장에서 샤워를 할 때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때 아마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큰 9번째 시간,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의 그 행실을 보면서 정말 그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귀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참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찰나입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진리며 변치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나라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이 세상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아름다운 증거를 보여주고 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삶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또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결국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참 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곧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다는 말이죠. 바로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자기 땅, 자기 백성조차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또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이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 이것을 드러내서 물리쳐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났습니다. 인생이 고통받고 있는 그 배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벌써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는 참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참 그 사람은 영적인 분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죠. 내가 육신에 속해서 정말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다간 참 귀신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사랑 덩어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그 아들에게 인생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그야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것을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생명의 감동으로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큰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 성령으로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다시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각자에게 있게 될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감격과 함께 눈물과 큰 감동 속에 그 사랑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내가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주의 사랑을 보고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며 이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광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고요. 이분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죽음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도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성품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굴복은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으며 이 영광을 봐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에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을을 벗어버리고 정말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참 그분의 모습,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 자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 등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빛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정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에 등불을 밝히고 정말 그 주님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이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은 바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는 예복을 입었다, 또는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겉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면 잔치자리에 들어가면서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 그만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참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 똘똘 뭉쳐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내 스스로 옳은 행실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시는 참 이런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정말 옳은 행실,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나타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산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산다, 또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어 산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시는 이런 증거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